네,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드리는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 혹시 한나의 뜻을 잘 아시나요? 한나는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나는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한나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 꼭 장한나를 하고 싶은데 너무 한나가 교회에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또 한 들어가 있는 이름, 또 하 들어가 있는 이름, 예 들어가 있는 이름은 교회에서 많이 써요. 하영, 하율, 또 뭐 한나, 한빛, 다 히읗이 들어가면 좀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어감이 있더라고요. 장씨도 참 짓기 힘들어요. 장씨에 뭘 붙이면 다 별명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장도희 이러면 이제 학교 가면 장도리 이렇게 이제 별명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장한나를 낳고 싶습니다. 자, 한나는 무슨 뜻이라고요? 네, 학습을 위해서 제가 단서를 좀 했습니다. 자, 구약의 인물의 이름이나 신약의 인물의 이름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이 본래 본명인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너는 반석이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음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이스라엘이 된 이유도 야곱이 속이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앞으로 누릴 거라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빼앗긴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은 한나와 브닌나의 이 두 아내와의 갈등이 있죠.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어가지고 이 브닌나가 한나를 학대하죠. 막 갈굽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응어리가 막 쌓이기 시작하죠. 이 남편은 브닌나보다는 한나를 더 아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할 때, 내가 있는데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면 되겠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해요. 남편 이름이 엘가나죠. 근데 한나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도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걸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 노후의 인생을 도와줄 아이가 없으면 노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일부 다처제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브닌나라는 아내가 이 한나라는 아내를 이렇게 학대를 하고 이제 강압적으로 막 밀면 나중에 남편 엘가나가 죽은 후에 한나는 여종처럼 살아야 돼요. 브닌나의 여종처럼. 왜? 자식이 없으니까, 지켜주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나마 가족이 브닌나니까 거기 아니면 굶어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주 그 앞을 생각할 때 막막하고 아주 뭐 절망적이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와, 그래도 자상하네, 저 시대에 저런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남편이 무식한 거예요. 아니, 아이를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위로하면 되겠습니까? 위로한다고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한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막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가끔씩 통곡하고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한나의 태문을 닫으셨다고 말을 해요. 오늘 우리 현우쌤 센스 있게 센스가 늘었어요. 할렐루야. 예.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나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 못 시키신 거예요? 예, 제가 표현이 틀렸죠. 임신을 안 시킨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태의 문 열면 무조건 자식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임신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괴로움은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왜 괴롭게 하나님은 가만히 두셨을까? 야, 이거 아시면 진짜 수준 높은데 제가 말할 때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어렵지요. 왜 그러냐? 한나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한나가 남편도 소망이 없고 옆에 있는 분인나도 소망이 없어요. 자기에게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통곡할 곳을 찾아보니까 마침 성전인 거예요. 왜? 성전에 가까운 이제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건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을 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도록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큰 그림을 그려가실 때 가끔씩 그 인생에서 어두운 부분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잘 되는 동참을 하는 것 같지만 누구는 아주 힘든 동참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잠시 만나고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소리가 힘이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잘 알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울증에 걸리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 젊은 나이에 목회를 포기했어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사역을 하다가. 그래서 그냥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이거를 4번이나 하셨대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종에 가까운 이제 주택가의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개척교회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게 개척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수요일에 오메가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사모가 이제 개척교회로서의 이런 여러 가지 목회의 이 지혜를 구하고자 물어봤더니 오메가 목사님 다 들으시더니 황성 목사님이 근데 세종센터교회는 개척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데 이러시더라고요. 개척은 너무 맨땅에 헤딩하듯이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어떻게 이제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걸 이제 그분이 돌려서 말한 거죠.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이. 목소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도 하나님 쓰시고요. 큰 교회도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거기 세우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달동네 같은 데도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달동네에 뭐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지구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작은 교회지만 거기서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일하니까 거기서도 영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볼 때 우리는 누구는 복 받았네, 누구는 저주 받았네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더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뜻이 있어요. 구원을 완성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한나에게 고통을 잠시 주신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사무엘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여인,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하자. 힘들면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나가 통곡하고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증거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오히려 엘리를 만난 후에 한나의 마음이 근심이 사라졌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자, 말씀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계속 띄워주세요. 이제 저 구절을 더 찾을 거예요. 자,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나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먹고 가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근데 엘리가 한 말을 보면요, 근심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엘리가 얼마나 영빨이 없었는지, 얼마나 영성이 땅에 떨어졌는지,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이 여인은 술 먹고 여기서 난동이라고 막 뭐라 해요.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니, 통곡하고 흐느끼면서 입이 달싹달싹 움직이는데 그걸 왜 술 먹었다고 생각을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그것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이렇게 점검하러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나올 힘이 없어. 목소리가 나올 힘이 없어. 주여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감당이 되니까 주여가 나오잖아요. 이제 진짜 감당 안 된 수준이 나오면 막 그냥 흐느낍니다. 주여라는 말이 안 나와요. 막 울고 있는데 제가 목사가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거기서 울면 어찌합니까? 요 교회 지금 빨리 소독해야 됩니다. 나가세요. 이러면은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 너무 기분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세요? 이렇게 당연히 말하겠죠. 그럼 목사가 아이고 그러셨군요. 기도 중이셨군요.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의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상황에서 기도를 받았다. 집에 돌아간다. 근심빛이 있다 없다? 있죠.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 목사님 흉이 갑자기 생기면서 아니 우리 교회 어쩌려고 이렇게 목사님이 영빨이 떨어지셨냐. 막 이런 말이 나오겠죠. 지금 엘리가 똑같은 거예요. 한나는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제사장인 엘리가 와가지고 언제까지 술 먹고 이렇게 할 거냐고 술을 끊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뭐래요? 해명을 하죠. 내가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엘리가 뭐래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근심빛이 없더라. 그 가운데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심빛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 같고 근심빛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분별력을 잘 가져서 뒤에서 안수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 역할을 잘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근심빛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심 갖고 기도했는데 1시간 2시간 때때로는 철야를 했는데 집에 갈 때도 근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적 있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본문의 18절 말은 한나가 근심빛이 없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가 그렇게 몰상식한 짓을 해도 근심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딱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든 철야 기도를 하시든 개인 기도를 하시든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는 반드시 내일 갚아야 될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는 있으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리라. 나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들고 나오세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뜻 이뤄가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서원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한나가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없어서. 왜 아이가 없는 게 슬픕니까? 자신의 미래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을 드리면 자신의 미래는 여전히 절망이에요. 그렇죠? 아이가 있어야 될 이유는 내가 아이를 키워서 내 혈육이 나중에 노후에 도움을 주니까. 근데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 낳으면 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기도를 처음 할 때, 또 이제 기도에 좀 처음 시작하는 레벨에 이르렀을 때는 주시옵소서가 많습니다. 주시옵소서. 뭘 원합니다. 무조건 그것만 해요. 물론 그 기도가 100%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구할 거는 구해야 돼요. 주님도 구하면 주신다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돈 주시면 집세 갚겠습니다. 돈 주시면 자녀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단계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처음에는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시면 제가 좀 마음이 편해지겠습니다. 이러고 왔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엘리가 그런 짓을 해도 근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자녀를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했는데도 근심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죠.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한나의 기도가 달라요. 한나에게도 2장에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무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축복받은 한나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십니다. 소울과 같은 고통스러운 곳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다시 올려서 축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7절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주님을 만나는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셔도 감사하고 거두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인애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둠을 주시든 빛을 주시든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통곡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지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열매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구할 때 내가 가지겠습니다. 이것만 기도했는데 이제 주님 만나니까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드린다고 손해가 볼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면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계속적으로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몇 명을 낳습니까?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분을 사무엘 한 사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5배로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연단시키는 거예요. 때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강제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할 힘이 없으니까 나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가 몰아간다. 그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너의 걱정을 해결해 주겠다. 하나를 드릴 때 사실 한나도 결단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물론 설교 때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주님 만나면 안 해도 그런 설교 안 해도 당연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티끌보다 작은 나를 돌보시잖아요. 한나를 돌보시사. 5이나 낳게 해주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어요. 할렐루야.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도를 강권하시면 무조건 나오세요. 성전에, 교회에.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주변에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나처럼 될 수 있어요. 이 한나회, 한나 기도회, 이제 이런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 이제 단체 이름을 한나를 붙여서 하는데 한나처럼 되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될 거예요. 괜히 싸움이 나고 괜히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이 이르고 그래요. 근데 이 믿음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믿음 생활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믿음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올라가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강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싹 올라가요. 성령을 체험한다거나 아주 정말 생명을 거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거나 그러면 한순간에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경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오히려 역으로 주님께 나오셔서 사용하세요. 주님, 내 걱정 주님 아십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한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로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거예요. 한나는 기도하러 왔을 때 자기가 낳지도 않는 아들 들이겠다고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만나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되는구나. 드리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드리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리고 드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5이나 아들도 아니고 아들 3, 딸 2로 아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보내신 거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겠습니다.